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리아 성교의 헌신 예배를 다시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303장 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314장 하시겠습니다. 주소서
시간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방원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수요일 저녁 마리아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고 우리의 욕심과 세상 염려가 앞서 하나님의 일들을 게을리하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마리아 성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회원들 각 가정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저녁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 성령 충만하셔서 전해지는 말씀에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유순희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십시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역성경 455쪽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기를 동원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그당 왕에게서 살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사람과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침공하였으니 이들은 이쪽부터 스브라임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에 이르니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니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무슨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시 그의 이단에게와 그라는 사람이 가게 되니 사람이니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마리아 선교 회원님들 특송 순서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문성재 목사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믿음이라는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화 터미네이터 다 아시라고 믿습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에 힘쓰셔서 이 유명한 영화를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그 영화 터미네이터는 1984년 개봉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SF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정말 빅히트를 해서 최근까지 계속 그 시리즈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당시 첫 터미네이터 그 1이 만들어졌을 때 이 영화의 총 제작비가 64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물론 1980년도에 매우 큰 돈이었지만 공상과학 영화 치고는 돈이 적게 든 저예산 영화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터미네이터의 흥행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었는데요. 하지만 모두 예상을 깨고 세계적으로 당시 7,400만 달러의 흑자를 내면서 주연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와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게 됩니다. 이 영화의 백미는 그 쫓고 쫓기는 그 추격전에 있죠. 주인공을 잡기 위해서 미래에서 온 로봇의 끈질긴 추격과 그것을 뿌리치려는 주인공의 절박한 상황이 영화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도 이에 못지않은 추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바로 사울과 다윗의 추격전입니다. 다윗의 위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사울은 정예병사를 이끌고 곧바로 추격에 나서고 당시 뛰어난 장수였던 다윗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사울의 그 추격을 뿌리치는 그런 양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모든 참모들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일 수 없다는 말로 다윗은 사울을 놓아주게 되죠. 그럼에도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견디다 못한 다윗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가드왕 아기스는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했었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할 무렵 급히 아기스에게 가서 그의 몸을 의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 그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고 도망가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되는데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너무 급박했기에 과거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적국의 왕인 아기스에게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 쫓는 것을 멈추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5절부터 다윗과 가드왕 아기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둘의 대화를 적절하게 표현한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의 뜻은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의미죠. 다윗과 아기스의 마음을 딱 알맞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와 생각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분명한 구별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모습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믿는 자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와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마리아 선교회 회원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다윗은 아기스에게 환대받습니다. 다윗이 지난번에 미친 척하고 도망갔던 이유는 아기스 왕의 반대가 아니라 그의 신하들의 반대 때문이었죠. 사실 아기스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가장 뛰어난 장수였던 다윗의 내심 탐났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들을 왕도에 머물게 하면서 서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죠. 속된 말로 간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다윗이 먼저 아기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 입장에서 다윗의 이런 제안이 좋았을 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다윗과 사울의 좋지 않은 관계는 이미 근방에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었고, 다윗을 첩자라며 반대했던 신하들도 그 사실을 알기에 일단 잠잠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에게 무수히 많은 패배를 안겨준 적국의 장수였던 다윗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았기에 내심 다윗을 자신의 장수로 삼고 싶었던 아기스는 다윗의 처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다윗이 먼저 지방 성읍으로 보내달라고 하자 아기스는 길게 생각하지 않고 그에게 시글락을 줍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당시 블레셋의 영토였던 시글락은 이스라엘 가장 남단인 브엘세바에 근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시글락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사울과 물리적인 거리를 두기 위함입니다. 지금이야 서로 싸우지만 어쨌든 같은 민족이기에 언제 연합해서 자신을 칠지 몰랐으니까 일단 거리를 두고 보자라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뛰어난 장수인 다윗을 자신의 부하로 삼고 싶은 아기스였지만 검증 안 된 적국의 장수에게 덜컥 요직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주요 군세가 미치지 않았던 남단으로 보내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만약에 이스라엘의 호의적인 부족을 친다면,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적이죠. 이스라엘의 호의적인 부족을 친다면 그의 전공을 구실 삼아 그에게 군의 요직을 줄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었으므로 아기스에게는 적국의 백성도 치고 다윗도 얻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아기스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다윗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상이몽했던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다윗이 시글락으로 가서 행한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한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아기스는 자신이 뛰고 있다고 좋아했지만 다윗은 그를 비웃으며 그 위에서 날고 있었습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은 시글락에 가자마자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칩니다. 그리고 공격한 지역에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잠깐 양해를 구하며 오늘 설교 주제에서 벗어나 이 부분에서 다윗이 보여준 폭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윗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적국이라 해도 민간인까지, 여성까지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는 없죠. 그런데 말씀을 유심히 보면 다윗의 행위가 너무나 단호합니다. 마치 시글락에 가서 그 일을 행하려고 기다렸던 사람과 같이 시글락에 도착하자마자 그 백성들을 그렇게 치는 행위를 하게 되죠. 그의 단호함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다윗이 전쟁과 살인을 즐기는 사람이어서 그처럼 잔혹하게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남녀를 죽인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다윗의 인생과 그의 성품을 알고 있기에 그가 살생을 즐기는 사이코패스와 같은 인물이 절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단호함은 그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부분이 해석이 정말 난해한데요. 잠깐 양해를 구하고 다윗이 보여준 폭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 주변에 있는 타종교에 대해 배타적이고 심지어 물리적인 행사까지 해야 하는 생각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진 않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법치주의와 공권력이 정착된 현대사회, 미국과 한국 같은 나라들이죠, 대표적으로. 그런 나라들에선 타 종교에 대한 무력 행사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큰일 나죠. 감옥 갑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타 종교의 문화나 교리를 받아들이자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서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최후 승리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승리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힘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가족과 재산을 모두 이룰 수 있었던 고대 근동사회는 지금의 우리와는 매우 다릅니다. 속된 말로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회였고요. 당시는 공권력이나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않았고 특히 수도와 떨어진 국경 근처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였습니다. 특별히 애국과 이스라엘의 국경 근처에 있었던 아말렉 같은 부족은 그 일대를 지나는 상인들이나 사람들을 약탈하는 행위가 극에 달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아말렉이 그 연약한 상태에 아직 국가가 형성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쳤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사무엘과 사울에게 아말렉의 남녀노소와 젖먹이와 가축까지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다윗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다르므로 이 말씀을 우리 시대의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시글락의 다윗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가 시글락에 가서 단호하게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다윗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 성교 회원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 있는데요. 믿음은 사람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그의 행위를 결정하지요. 믿음, 생각, 그리고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도 혹은 느리게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생각과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와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마리아 성교 회원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행동했던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본문 마지막 부분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치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가지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스에게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은 아기스에게 사실과 다르게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쳤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죠. 다윗이 언급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혹은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인 부족들이었습니다. 아기스는 와보니 사람은 없고 노략한 물건만 있었으므로 설마 다윗이 자기에게 지금 몸을 의탁했는데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그런 부족을 공격했을까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었고 심중으로 다윗이 말했던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미움을 샀으므로 다윗이 영원히 자신의 부하가 될 것이라고 이제 확신했죠. 다윗은 안전한 피난처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적국의 왕인 아기스의 신임도 얻게 됩니다. 다윗이 얻은 소득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훗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할 때 유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열렬히 지원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정말로 아기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혹은 이스라엘의 호의적인 사람들을 공격했다면 다윗은 절대로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행위했던 다윗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다윗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모면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적국의 왕에게도 신임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훗날의 왕으로 세움받을 땅에서 사람들의 마음도 얻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복을 받고 미래에도 복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 선교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닌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대답이 없는 걸 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윗과 같이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복을 주시고 미래에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여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해 지금도 복을 받고 미래에도 복을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기스에게 망명했고 아기스는 그에게 유다 땅 근처 블레셋 남단의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줍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주고 적대적인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는 아기스에게 이스라엘 백성 혹은 적어도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인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 그리고 겐 사람을 공격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이제 다윗이 자신의 부하가 되었다고 확신하죠.
그리고 수년 후 다윗은 유다 지역의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합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다윗의 행위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과한 부분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그의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믿음을 보인 다윗에게 그가 맞이한 상황 가운데에도 복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마리아 선교회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진심으로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분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 그것이 크던 작던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지금도 복을 주시고 미래에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을 지나며 믿음과 생각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알곡과 가라지가 극명하게 구별되는 시기가 아닐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더 큰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 복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마리아 선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조금은 나태해진 모든 습관을 떨쳐내고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해야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말씀 안에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마리아 선교 회원 모두와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은 다윗과 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 안에서 행하는 믿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이 땅에서 차고 넘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군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이르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마리아 선교 회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다윗과 같은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해서 지금도 복을 받고 미래에도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와 특별히 마리아 선교 회원 모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온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 이름 적고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니 인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 집사님 찬양이 너무 좋아서 컴퓨터가 한 번 더 자동으로 재생한 것 같습니다. 집사님 찬양,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리아 선교회원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오늘 예배로 나아가며 또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새하늘 모든 성도들 가족과 그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자녀들이 좋은 짝을 만나서 이 땅에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재직회가 원래 지난 주일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번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금주 한 해 동안 주간 성경 읽기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매일 성경 읽기도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라 월드비전에서 지금 아직까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 돕기 성금 모금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일에 무명으로 헌금을 하면 필라 월드비전에 보내서 그 우크라이나 피난민 돕기 성금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맞나요? 네. 그래서 아직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다들 아시죠? 예. 그 러시아가 좀 사용하지 말아야 될 그런 무기들을 사용해서 지금 민간인들도 많이 죽고 있고 군인 전사자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평안한 곳에서 살고 있어서 그 전쟁의 참혹성을 모르지만 그곳은 정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뜻이 있으시면 이번 주일에 무명으로 헌금해 주시면 필라 월드비전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돕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찬송 2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새안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마리아 선교 회원 모든 회원 모두와 그 가족과 자녀들과 그 사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